예전 TV 프로그램에서 한국 축구계 아주 유명한 분들 안정환 선수와 황선홍 선수가 감독님이죠. 이제는 캠핑 비슷하게 이제 가서 막 해먹고 만들어 먹고 하면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야기를 주고받으면 대충 어떤 얘기 하겠어요? 2002년 월드컵 이야기 하겠죠. 특히 안정환 하면 아주 PK 실축해가지고 그 월드컵 8강에 권사님들은 전혀 모르는 이야기 기억이 안 날 수 있지만 우리 장로님이야 잘 아시겠죠. 이 8강전에 이탈리아와 PK 실축을 하니까 얼마나 심적으로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경기가 결국 연장전 후반에 안정환 선수의 헤딩골로 이겼거든요. 그럼 승리 요인이 뭘까를 서로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누가 봐도 그 승리의 요인은 히딩크 감독이 PK를 실축한 안정환을 빼지 않고 그냥 끝까지 경기를 책임지게 놔둬버린 거지. 안정환 선수는 이게 자기 때문에 지금 큰 실수가 됐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그 연장전까지 가도 그 몸이 부서지라 얼마나 뛰었겠습니까? 책임을 지고 뛰었겠죠. 끝까지. 그 기회, 거두지 않는 그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승리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만약 그 안정환 선수를 PK 실축한 후에 빼버렸다면 아마 평생에 온갖 비난을 감수하면서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기회를 계속 주시는 분으로 그려내고 있죠.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그 기회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단번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성경이 바로 창세기 9장에 있는 노아의 홍수 심판 내용이에요. 홍수 심판이 끝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노아와 가족들과 모든 짐승들이 방주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네요. 근데 그 축복의 말씀은요, 전혀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주신 그 축복의 선언을 다시 반복해 주시는 거거든요. 창세기 9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닌 걸 아시죠? 아담에게 이미 주셨던 말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럼 다시금 말씀을 주셨어요.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럼 이 말씀, 이 축복의 말씀, 이 명령과 이 선포는 아담에게만 주신 선포가 아니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 축복의 선언이 진행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거죠. 근데 이 축복의 말씀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홍수 심판 이후잖아요. 그건 바로 심판을 하는 진짜 목적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심판의 진짜 목적이 뭐겠어요? 다 멸하는 게 목적이 아닌 거죠. 왜? 지금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축복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 홍수 심판이 지금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다 멸절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케 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진짜 심판의 목적은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목적은 생명 있는 모든 것을 멸절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심은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죠.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한번 봅시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평안입니다. 미래를 주는 겁니다. 희망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전에는 허락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그 아담에게 그 이후에 그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던 새로운 특권을 하나 주셔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그 이후부터는 뭘까요? 육식을 허락하신 거예요. 육식.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면요, 그전에는 육식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채소만 먹었어요. 야, 채소만 먹고 어떻게 살지? 아니에요. 채소만 먹어도 충분히 행복하고 살 수 있는 그 영화로운 그 몸으로 살았겠죠. 육식이 필요 없는 삶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홍수 심판 곧바로 온 땅이 다 멸절됐는데, 여러분 농사를 막 지어본 게 아니어도 어느 정도 감각이 있잖아요. 이게 보리를 심으면 바로 나온 건 아니잖아요. 토마토를 심었다고 다음날 바로 맺혀진 건 아니잖아요. 그 황폐화된 그 땅에 채소가 바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채소를 먹기에 용이하지 않았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한 가지 특권을 더해주신 거예요. 이제 홍수 이후의 새 시대에 사람들에게 새롭게 허락하신 특권, 3절 말씀,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이건 축복이죠.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육식을 할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 때문에, 특권 때문에 우리가 육식을 할 수 있는 거 당연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 명령 선포가 없었으면 우리는 지금도 채소만 먹고 살았겠죠. 모든 산 동물은 너희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너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노라 했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 속에 허락된 특권입니다. 근데 이 육식을 허락하신 데에는 심리적인 이유도 분명히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홍수 심판은 경험했잖아요. 자연 앞에서 정말 끔찍한 공포를 경험했잖아요. 온 세상이 어두워지고 땅이 갈라지고 격동이 일어나고 그치지 않는 폭우와 일렁이는 파도 속에서 삼켜지고 죽어가는 사람들, 동물들, 그 자연 앞에 무력한 인간의 모습을 절감했겠죠. 홍수가 끝난 뒤에도 그 자연의 공포가 얼마나 컸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점에 육식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더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그런데 공포에 밀려온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거기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면서 담대할 수 있도록 뭘 허락하셨어? 육식을 허락하신 거예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 먹을 것이 될지라. 이 축복의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담대함이 필요하잖아요. 자연을 넘어서는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극복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정복할 수 있는 담대함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모든 산 동물이 두려워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그런 게 말씀을요 하나씩 빼서 먹다 보면은요 이 말씀 하나에 얼마나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지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냥 흘겨 지나가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육식을 허락하셨지? 그래, 생육하고 번성할 땅이 충만하라는 그 정복의 명령을 받았을 때는 그 마음의 심리 상태가 무척 두려웠을 텐데 담대함을 주시면서 육식을 허락하시고 또 모든 산 동물이 두려워할 것이라고 했으니 그걸 담대함을 가지고 정복하며 살아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육식을 주신 거구나. 그 심적인 요인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세세하게 살피시며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북한산에도 뭐 길거리 돌아다니는 그 개라고 그러죠. 들개들 무리지어 막 다닌다고 그러는데, 등산객들이 이 들개를 마주치면 사람도 무섭죠. 얘가 달라들면 어떨까. 근데 누가 더 무서워하겠어요? 들개들이 더 무서워하지. 사람들 보면 피하면서 그냥 경계하면서. 동물들은 분명히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이 그 이치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동물들을 무서워하지 않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 잡아먹는 거예요. 잡아먹는 거. 그럼 두려움 없어지겠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 있는 관리자로 다시 한번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식을 허락하신 거 볼 수 있어요. 이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축복을 원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 사는 자들이잖아요.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라. 축복을 누려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라.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라. 홍수 심판에 하나님께 주신 복은요,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복과 동일하죠.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자, 이건 아담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럼 노아에게 주신 축복을 다시 한번 볼까요?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동일한 축복을 다시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바뀌지 않았다. 바뀌지 않았다. 하나님의 선한 뜻은 바뀌지 않았다. 그리고 그 축복은 그러면 노아에게만 끝나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어지고 그 후손들에게 이어지고 우리 모든 민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노아 시대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실패를 말하잖아요. 노아 시대에 백성들은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심판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주셨던 그 축복의 선언을 다시 반복해 주셔요. 왜 그랬을까? 원래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강조해 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창세기 9장 1절을 우리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은 창세기를 통해서 가장 많이 반복된 선언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맨 처음 하신 건 축복이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선언은 창세기를 통해서 거듭거듭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어요. 특별히 온 인류를 심판하셨지만 노아의 가족을 남겨놓으신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이 끝나자마자 방주 속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이끌어내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향한 축복의 계획을 이 땅에 펼쳐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을 다시 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심이에요. 난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때 충만한 살기로 원한다. 그걸 보고 싶어. 그래서 노아의 가족도 불러내시면서 다시 한번 그 축복을 선언해 주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전에 주셨던 본래 의도하셨던 축복을 다시금 주시는 이유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십니다. 나를 바라볼 때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간 자들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심판 중에서도 은혜를 베푸시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 가셔요. 그러니까 홍수 심판은 그 생명을 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한 뜻을 이루어 가잖아요. 우리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평안의 모습이 있는 것 같아도 사실 하루하루가 전쟁입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어요. 시시때때로 밀려오는 고난과 환경을 직면할 때도 있어요. 그런 모든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 노아에게 주셨던 말씀, 나를 향한 축복에서는 동일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축복의 말씀을 실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제나 나를 신실하게 끄실 하나님의 약속 붙드시기 바랍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잊지 말라고 보여주신 게 있어요. 뭡니까? 무지개예요. 무지개 언약. 그 무지개 언약 속에 담겨있는 구원의 역사가 있거든요. 자, 문제는 홍수 이후입니다. 그 이유가 문제예요. 노아와 그 식구들이 방주에서 나오고 그 다음으로 저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트라우마라는 게 있어요. 뭡니까?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 중에 격렬한 감정적인 충격으로 말미암아 정신적 장애가 주는 게 트라우마예요. 어떤 그 격렬한 감정으로 내가 봤던 것이나 아니면 들은 거나 느꼈던 것으로 해서 이 정신적 장애가 오는 거, 이게 트라우마거든요. 지금 너와 그의 가족들은 트라우마예요. 심각한 정신적 타격이 틀림없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땅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하늘에서 물이 쏟아진 적이 한 번도 없죠. 지진이 일어나고 모든 것이 파괴되는 것, 천지가 개벽을 했어요. 여기저기 들짐승, 사람 시신이 엉켜서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바람만 조금만 소리만 크게 들려도 아이고 뭐가 올려나, 흙구름만 몰려와도 큰 비가 올려나, 빗방울이 살며시 떨어지기만 해도 재빨리 막 방주로 뛰어갔을 거예요. 그들의 심적인 불안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그 언약을 하시면서 그 증거로 뭘 주셨어요? 무지개를 주신 거예요. 창세기 9장 11절 13절 말씀.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바람이 거칠게 불고 혹은 비가 조금 오더라도 그 구름 속에 아름다운 무지개 떠오릅니다. 이제 이 무지개를 보면서 마음 평안하는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를 보여주셨지. 무지개를 보면서 마음 평안 흐르는 거예요. 물론 큰 비가 올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홍수, 하나님 무서운 심판이 아닌 것이죠. 그 비가 개인 후에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떠오릅니다. 이제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믿음으로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안정이 되었을 거예요.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무지개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구름 속에 무지개가 나타나면 신실한 내 약속을 믿으렴. 다시는 홍수로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노아와 맺어진 이 무지개 언약은요,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유일한 언약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언약은 누구를 통해 완성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거든요. 그게 무지개 언약이에요.
무지개는 세상이 존재하는 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더불어 하나님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의 죄악과 허물을 하나님 스스로 가리시는 거예요. 그 위에 노아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 아들들이 범죄하지 않고 삽니까? 똑같죠. 하지만 저들의 죄악과 허물을 하나님이 가려내시려고 지금 언약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는요, 그림자에 불과하죠. 우리의 이 허물과 죄를 영원히 가려줄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죄 허물을 다 가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죄가 있어도 그 죄를 다 도말하시면서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무지개는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무지개 원문 뜻은요, 활이란 뜻이에요. 활. 왜 활이란 뜻인지 아시겠죠? 활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쭉 구부러져 있잖아요. 그래서 활이에요, 활.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문에는 활이에요, 활. 그래서 창세기 9장 14절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읽혀지겠죠. 내가 구름을 땅 위에 가져올 때 구름에 활이 보일 것이다. 활. 무지개가 활처럼 생겼어요. 자, 그러면 활이 어디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럼 무지개 생각해서 땅에서 쭉 올라갔어요. 활이 어디를 향해, 방향이 어디로 있어요? 땅입니까? 하늘입니까? 하늘이죠. 땅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하늘로 되어 있어요, 방향이. 자, 그러면 하늘로 되어 있으면 화살을 얹어서 그 활로 쏜다면 그 화살 방향이 어디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화살을 누가 맞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맞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늘을 향하여 활시를 달고 있잖아요. 그 활의 방향이 하늘을 향해 있다는 것은 그 활의 화살을 하나님이 친히 맞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전쟁을 하시는데 그 심판의 저주를 누가 받겠다? 내가 받겠다. 하나님이 받겠다.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 심판의 저주를 내가 받겠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친히 나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주신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셨어요. 하나님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의미가 바로 무지개 언약입니다. 그 무지개가 또 나타난 곳이 있어요. 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계시록 4장 1절 3절 한번 볼까요? 이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또 무지개가 있어 그 보좌를 둘렀다 그랬어요. 저 하늘의 보좌에 무지개가 둘러 있다네요.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시겠다는 확실한 언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가 전도하는 처음이 아닌 첫 만남의 감격을 준비하고 있는 VIP 영혼들에게도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땅에 살 동안 온갖 죄악의 홍수를 만날 거예요. 염려의 홍수, 근심의 홍수, 불안의 홍수, 초조 절망의 홍수, 좌절의 홍수도 만날 것이고 질병의 홍수도 만날 거예요.
그런데 흙구름이 막 밀려와서 거세게 비바람을 몰아친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찬란한 무지개가 떠 있습니다. 제3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그 십자가에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도 기뻐하는 영성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